방금 공독해드린 이 짧은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마리아라는 뜻은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인의 특징은 통적으로 혼혈이죠, 혼혈.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의 특징은 종교적 혼합이라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이와는 또 한 가지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첫 번째,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이 사마리아의 뜻, 이 거룩한 율법이 오리지널 율법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만든 변형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혈통적 혼혈. 이방 민족의 그 힘입으로 인해서 혼혈이 됐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니까 피가 다 섞였죠. 두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 글로벌 시대에 한국 여자하고 스리랑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이방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이 종교적으로 혼합된 정신세계 속에서 이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두 번째, 혈통적으로 혼합이 된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죠. 상동교회도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통적인 혼합은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일본, 자기들끼리 만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 자기네들만을 위한 율법. 세 번째, 종교적 혼합.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중요한 게 11절은 꼭을 개발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혼합과 그 자기들끼리 만드는 그런 어떤 법을 가지고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축복이 올까? 하면은 9절 보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믿음의 대상, 우리가 축복을 강구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5년도부터 이제 아직 또 한번 코로나 때는 한참 마찬가지. 그러니까 힌두교 협회 뭐 그렇게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 되는 높은 분이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신이 된다. 누가 소망을 주느냐? 없어요. 소망이 신이다. 힌두교도들은 저것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면 신이 되니까 아마 그런 얘기합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신이 될까요? 소망을 누가 주느냐? 소망의 뿌리가 누구냐? 어떤 신에 대한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축복을 강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누가 축복을 주느냐? 소망이 축복을 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논리대로 한다면 소망이 축복을 주는 거죠. 소망.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축복만 바란다면 과연 축복이 오나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감기 환자한테 소화제 주고 이거 감기약이니까 복용하면 낫는다. 이래서 낫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 보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알지 못하고 복용하니까 감기가 낫다. 이건 뭐 의학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조금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힌두교도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힌두교 종파 중에 사이바바 종파라고 있는데, 사이바바 종파가 뭐냐면은, 황색 가운을 입어요, 사제들은. 그런데 이 사이바바 힌두교는 소주를 컵에다 받아놓고 앉아서 그걸 마십니다. 왜 마시느냐? 코로나에는 소오줌이 최고야. 소오줌에 대한 믿음. 근데 소오줌을 마시면 코로나가 치유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소오줌에다가 도망을 두고 이렇게 이제 마시죠. 그렇게 하도 마셔가지고 요즘 인도가 난리 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신. 이 미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제 타밀 사람들하고 한 26년 살다 보니까 이 타밀어를 조금 하는데, 이 미신을 갖다가 타밀어로 부더 남빛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빛가이는 소망인데, 무더란 뜻이 덮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덮어버린다. 일체적 어떤 사실을 덮어버린다. 이게 미신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실체,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확실하게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식의 대화가 이루어졌나요? 만일에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의 기반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했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대로 대화를 나눴다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몇 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6명이죠, 6명. 6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으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6명의 6번째 남편이라고 했어요. 6번째.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심산에서. 왜? 그리심산은 축복인데 6명의 남편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얘기를 나눴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으로 가야 돼. 에발산으로. 이 세상에서 6명의 남편과 살았다. 뭐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상식적인 대화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에 있듯이 불천지 원수라고 했어요. 불천지 원수. 이 구절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은 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들었을까? 내가 한국에 종종 오면은 반드시 가야 되는 병원이 있는데, 이제 군포의 지센 병원. 이 지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뭘 자꾸 궁금하니까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군포의 지자. 그럼 센 병원? 그럼 군포 센. 이 연결이 안 돼요. 이라는 거하고, 센하고, 이게 뭐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경기도에 뭐, K도 쓰고, Y도, G도 쓰니까, 좋다 이거죠. 경기도 센 병원? 쌤이 또 무슨 말일까? 이 경기도하고 쌤하고 연결해보면 이 지하고 쌤이 연결이 안 돼. 아, 이게 굿 서메리탄이구나. 난 사마리아 병원이. 실질적으로 제가 병원 피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가면은 성경책도 무료로 나눠주고 화장실에 가도 성경 말씀이 적혀 있고 기도실이 또 소성전보다 조금 작지만 그 큰 성전, 그 홀을 갖다 기도실로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것이 곧 나이탄 병원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예를 들었을까? 오죽했으면 소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유대인들. 오죽했으면 선한 사마리아 예를 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선택만 받았다. 그걸로 만족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도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선택받은 너네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꾸짖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감격했죠. 너무 감격해서 저 그리심이라는 축복의 상징인 저 그리심간에서 맨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이 그냥 녹아진 거죠. 마음속에 건강이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 용들었다가 낫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기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기적. 그냥 물질적인 변화만 일어났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기적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기적을 많이 찾죠. 기적을 많이 찾습니다. 예수님이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어린아이들하고 물가에서 놀다가 진흙으로 흠새를 만들었어요. 흠새를 만든 다음에 박수를 치면서 날아라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만든 참새가 공중으로 확 날아갔던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로마 복음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 유해경이니까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게 과연 기적일까요? 이 기적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감신대 교수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감신대 교수님이 기적의 정의를 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적이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도 질병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지만 제 자신도 질병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어요. 질병으로 힘들어지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그 질병이 치유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도 기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적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중요한 말은 변화죠. 변화가 안 되면 기적이 아니에요. 돌방울이 수류탄으로 바뀌어졌다고 저 북쪽 사람들이 얘기해요. 기적은 한 번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주님의 자녀라면은 기적은 항상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 기적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암에서 치유된 것도 아니고 변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랍니다. 어떤 변화겠어요, 그게? 삶이 변화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에서 치유됐다고 해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맨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기적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는 다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반절에 나와 있는 거죠.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 세상 상식에 기반을 해서 신앙 공동체나 또 기독교 단체에서 이 세상 상식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그를 처리하고 합니다. 이 세상 상식에 기반을 둔 일의 처리는 항상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까지 그 스리랑카 감리교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 이제 종족이 두 종족인데 전 다수족이 아니라 전 소수족인 타밀족하고 여기까지 한 26년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타밀어를 안 하면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 감리교 이 타밀 찬송가에는 어떤 찬송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는 부도 없고 가난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화만 한다. 이런 찬송가. 저는 이 찬송가를 자주 불러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에 대해서 잠시 보냈는데 이런 방식대로 우리는 앞날에 그 변하고 놀랄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 꼭 기억하시고 이 상동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대화의 방법대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치 않고 영원히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